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 태풍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얼굴에 웃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입이 조금 이렇게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매일매일이 휴가다, 또 명절이다, 내 생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휴가는 버케이션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휴가, 휴식, 방학 이제 이러한 뜻인데, 또 이런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회복하고 또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이제 그런 좋은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휴가를 잘못 보내면 무너지고 깨지고 위험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너무 놀아가지고 건강이 깨지고 또 관계가 깨지고 또 인격적으로 깨지고 또 재정이 무너지는,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또 신앙적으로 문란해지는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여름 휴가철 기쁘고 또 즐겁기를 바랍니다. 휴가 갈 때는 온 가족이 다 웃으면서 가지만 돌아올 때 웃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싸우는 경우도 있고 각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 상한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웃음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휴가 또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이건 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하며 사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이고,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분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분이 작년에는 그냥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충만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시험에 들은 것 같아,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더 크게 했으면 설교 마치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안 믿어져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간적으로 응애하고 이제 태어나지만 또 태어나게 되면 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았으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성장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버려라.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5대 악덕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5대 악독, 악독. 첫 번째는 이제 악독, 아주 악한 거.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 참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 악독, 기만. 요거는 이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속이는, 요건 이제 기만 행위 그러잖아요. 외식은 집에서 밥 잘 안 하고 자꾸 나가서 먹자고 하는 그 외식 아닌 거 알죠? 그 외식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 외식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언어를 과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지어다.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하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더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회칠했다, 무덤도 밖에는 회를 칠해서 하얗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 시신이 썩는 냄새 나는 이제 그런 거 있었던 것처럼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외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월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우리 집안이 제일 잘났다, 우리 애들이 제일 잘났다, 우리가 제일 부자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우리 애들보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못 견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는 거, 나보다 다 못해야 돼, 다 내 밑에 있어야 돼. 이게 시기심인데, 오늘날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집어넣어서 시기의 어떤 열병 속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방, 이 비방,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막 함부로 막 공격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비방. 그래서 이 악독에서 시작해서 비방까지 오게 되면은, 비방은 거의 끝난 겁니다. 말세, 임계점, 한계점에 온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비방하는 거, 그 사람이 좀 비방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교인이 좀 교회에서 좀 비방만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사회에서 좀 비방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만 비방 안 하면 돼요. 나와 여러분들, 내가 나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김 목사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나와 여러분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만 비방 안 하면 우리 가정은 살만해요. 나만 비방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은혜로워.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정이 나 때문에 힘들고 교회가 나 때문에 힘들다. 내가 비방하는 입을 닫으면 모두가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조금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천안에 뭐 몇만 평 이제 땅을 샀는데, 그게 이제 뭐 화장하고 뭐 수장하고 매장하고 그런 거로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재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이 교인들 좀 이렇게 소개하고 또 노회도 이렇게 하고 또 총회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면은 김 목사님이 나를 큰 돈 벌 것이고 대박 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허언증입니다. 허언증.
허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헛소리, 잠꼬대, 헛소리 하는 거. 이게 이제 허언증입니다. 그래서 이 허언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습관적입니다. 습관적. 그래서 이 마음속에 생각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헛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득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방입니다. 비방.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악독들을 버려라. 5가지. 첫째는 악독, 악한 거. 그 다음에는 기만하는 거. 3번째는 외식. 4번째는 시기. 5번째는 비방. 입도 못 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웬만하면 좀 입을 좀 띨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5가지 악독. 첫 번째는 악독. 그 다음에는 따라하지 말고 기만. 그 다음에는 외식. 그 다음에는 시기. 그 다음에는 비방. 이제 비방에 이르면 다 온 거예요. 올 때까지 온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야,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악독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5가지 버려야 될 악독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다. 내 입속에 그냥 비방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올 때까지 왔구나, 말세구나, 내 인생이 거의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번동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라. 2절과 3절을 통독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소극적으로는 버려라. 5가지 악독들을 소극적으로는 버려라, 비워라. 그게 꽉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라. 이제 버리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채워라. 이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아기는 젖만 먹어요. 그래서 젖을 잘 먹어야 돼요. 젖이나 우유를 잘 먹어야 되고. 근데 먹고 싶은데 안 주면은 이 갓난아기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 그것이 바로 우는 겁니다. 울면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이제 또 젖이나 이제 우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이 신령한 젖, 어머니의 이 젖, 이것을 사모해야만, 먹어야만 갓난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잘 먹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갈망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분들, 이렇게 사실 예배에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 들을 때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에만 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다의 헬라어 에피포테사테라는 말, 예배 끝나고 기억하려면 기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피포테사테라는 이러한 말은 갓 태어난 어린 아기, 이 사모한다는 이 뜻이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이제 뜻하는 말입니다. 놀라워요. 이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 우유, 오직 이것만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자기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떡볶이를 막 먹인다든지 보약을 해가지고 먹이고 그러면은 이거 잘못돼요. 이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 우유, 요거를 이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우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먹어요. 밥 먹고, 또 밥 없으면 또 뭐 먹어요? 라면 먹고, 간식 먹고, 과일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뱀도 먹고, 곰도 먹고, 뭐 굼벵이도 먹고, 뭐 별것, 이거 이제 다 먹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면 이거 다 먹어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좀 출출해가지고 좀 순대를 사다 달라 그랬어요. 순대가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순대뿐만 아니라 떡볶이까지 사다 줘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을 잘 먹었어요. 뭐 목사라고 그래서 특별한 거 먹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할 거예요. 목사는 뭘 먹고 사나? 순대 먹고 떡볶이 먹고 그냥 뭐 비슷합니다. 성년이 되게 되면은 다양해요. 그냥 뭐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 외에 먹는 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는 이 젖, 우유 이것만 먹어야 돼요. 딴 거 먹으면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나는 젖만 먹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다양하고 어려운 복잡한 이러한 그 세상 속에서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거는 바른 신앙, 정통 신앙이 되지만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면은 그게 죄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 가장 맛있는 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들이.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보화와 보석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 어머니의 젖,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이러한 일이 없이 끝까지 꽉 붙들고 순종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구원받은 성도답게 강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4절 5절을 통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못된 제사장 되지 말고 또 그냥 제사장 되지 말고 무슨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다가 이제 비유했어요.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기초속이다, 머릿돌이다, 기초속이다, 또 머릿돌이다, 생명수의 반석이다, 부딪히는 돌이다, 심판의 돌이다. 이제 예수님을 돌에다가 이제 비유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돌 속에서 생수가 나는 그러한 경우.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그래서 베드로 너는 이제는 베드로야.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야. 너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반석이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성자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돌멩이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돌, 거룩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돼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가 있어요. 레위. 12아들 가운데 큰 아들 루벤이 제사장도 아니고 유명한 저 요셉이 제사장이 아니라 셋째 아들 레위. 그래서 레위의 후손,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고핫의 아들 가운데서도 장남, 이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후손 가운데, 고핫의 자손 가운데, 그들 장남들, 그들만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희는 제사장이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영광이고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의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근데 홈리와 비누하스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사장인데, 자기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또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의 은혜로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다른 불을 붙였어요. 이 성소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불이 꺼지는 경우에는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번제단 외에 다른 불을 붙임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다른 불.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누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제사장은 하는 일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은 거룩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만 하고 거룩한 곳에만 있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마다 그 일이 거룩하고, 제사장이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제사장을 이 만나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또 평생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일 예수님처럼.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반찬 10가지밖에 없다고 상을 뒤엎을까? 반찬 한 50가지 정도 그렇게 안 먹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네? 예수님이라면 상을 뒤엎을까? 예수님이라면 싸울까?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예수님처럼 매주 성수주의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서 장소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맞추는, 이 코로나 때에 교회에 올 수 없었을 때에 했던 유튜브, 이거를 지금까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무 때나 그냥 졸려올 때나 아무 때나 그냥 아무 교회 설교나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성수주의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문제고 우리 교회의 큰 시험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 그 일들이 습관이 계속돼 가지고 일주일 가운데 아무 때나 그냥 한번 유튜브 들어주는 것으로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야. 유튜브 들어주는 것으로, 그것도 앞뒤 다 빼고
듣다가 졸고 들으면서 딴 일하고 한 번 들어주는 것으로 주일 성수. 큰일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고 교회고 다 무너져요. 세 번째는 매월 자연체험. 이건 뭐 설명이 많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 교회만 있지만 교회는 내가 있을 테니까, 네? 매일 그냥 집에나 일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연, 둘레길도 좀 다니고 가족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고. 그래서 그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이 한국의 30대, 40대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 뭐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제일 많이 본대요. 나는 그 진짜가 나타났다. 난 그것만 보는 줄 알았더니 그건 뭐 순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이 30대, 40대가 가장 힘드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저렇게 좀 쉬고 싶어. 나는 쉼이 필요해. 그런 의미에서 제일 많이 이제 그 방송을 본다. 이제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연 속에서 걷고 또 가족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휴식과 나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은 자기 사명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사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점검해요. 그러면 늦었어요.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시간을 통제합니다. 그러지 마. 빨리 와. 일해.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통제합니다. 해마다 나를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평생은 거룩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언젠간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메멘토 모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늘 생각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광복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공산당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 북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탄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버리고 악한 5가지를 버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